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를 섬기고 있는 종 박상규 목사님과 오늘 이렇게 대덕중앙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돼서 무한 영광이고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목사는 종회장이 개교회 창립 행사까지 다녀야 되느냐? 그러면 거의 1600여 교회를 어떻게 1년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물리적으로 곤란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만은 종회장이라는 게 원래 가오 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 가장 연약하고 또 가장 작은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을 하라고 세우는 종론입니다. 그래서 대덕중앙교회에서 불러주셔서 그렇지 않아 봐야 되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돼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며느리들이 친정집에 오라고 그러면 갈대밭길도 신 벗어들고 새 날을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대덕중앙교회 창립 오늘 예배 드리는 말은 중앙교회 생일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이 개신교 생일날인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교회는 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 및 몸이 되고 삶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항상 돌아가서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할 때는 그때만이 새로운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새로운 신앙과 교회와 더 나아가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우리 민홍기 목사님께서 이 종교개혁 주간에 교회를 개척하셨구나. 요즘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개혁돼야 한다는 소리가 교회 안팎으로 굉장히 크게 들리는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가 개혁돼야 한다고 하지만 교회가 많이 위기다 하지만 종교개혁 시대만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중세 암흑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중세는 정말 중세 가톨릭은 6.1을 넘어서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비한다면 지금은 아직은 골든타임이 남아있고 아직은 그래도 다시 새롭게 될 기회가 있다. 그때도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에게로 돌아가서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꿨는데 그 정신에 따라서 민홍기 목사님께서 대덕중앙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정신은 바로 민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냥 앉아 계세요. 민 목사님 너무 바쁘십니다. 종교개혁 주간에 교회를 개최하셨다. 이것은 교회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삶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신앙 고백적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오직 예수에게로 돌아가서 오직 주님의 기쁨,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정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삶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운 대덕중앙교회고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제가 생각에는 대덕중앙교회 교회들만큼은 꼭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 앉아서 보니까요. 우리의 꿈은 하면서 주어가 뭐냐면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어요. 아, 내가 생각한 것이 틀리지 않구나. 이 대덕중앙교회의 주어가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역사의 중심으로 세웠던 게 예수님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사실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살아가면서 계급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외롭고 소외됐습니다. 자기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고 그렇게 소외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인간의 실존을 잘 표현해주는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그러나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즘 저 용산에 있는 사람들처럼 교만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더 강렬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도 바꾸고 공동체도 바꾸고 그가 사는 곳을 바꿔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덕중앙교회가 개신교 생일날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21년 동안 그 고단한 세월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본주의의 만몬정신이 지배하는 시대에 예수정신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계시지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기장교회 지금 섬기는 종으로서 기장교회 주인이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홍기 목사님 때문에 총회장이 된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할 때부터 이 목사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좋은 선배였습니다. 좋은 그냥 학교 선배를 넘어서 우리끼리 이야기가 형님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는 한국에 와서 목회하라고 교회만 비면 속에 있어요. 교회만 비면. 그리고 또 한신대 이사로 계실 때는 저에게 이사장을 하라고 양보하셔서 저를 이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일주일이 멀다 전화하셔서 항상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좋은 선배님이십니다. 그렇게 저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뒷바라지 해 주시더니 오늘을 보니까 제가 총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민호기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다행이다. 강주는 요즘 한강을 낳은 도시가 됐어요. 강주에는 한강이 있는데 대전에는 민홍기 목사가 계시다. 다행이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뭐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신앙의 행위가 꼭 기억돼야 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베다니 마을 문둥병자 소위 한센병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한센병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옆에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천벌을 받았다고 하는 이 한센병 나환자 집에서 식사를 한다는 거죠. 상상을 못할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애롭고 소외된 인간에게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식사 도중에 값비싼 향유를 든 옥합을 든 여인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옥합을 퍽 깨뜨리더니 예수님의 머리와 발을 쏟아붓고
누가복음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풀고 그 향유로 발을 씻어드립니다. 누가복음은 이 여인은 평소에 죄가 많은 여자였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동에 깜짝 놀랐지요. 집안을 가득 채운 향유 냄새와 함께 잔잔한 감동이 흐릅니다. 예수님 평소에 누구한테 대접받기 좋아하는 분도 아니시고 또 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분에 넘치는 그런 환대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평소와는 사뭇하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발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며칠 후면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초조한 시간입니다. 거기 믿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본인은 알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순간만큼은 그동안 고단했던 모든 인자와 머리를 곳 없이 다녔던 그리고 늘 바리새인들과 정정들의 그런 감시와 공격을 비난을 당하면서 살아오신 피곤한 몸이 이날만큼은 잊어버리고 마음 따뜻한 위로와 행복의 감정에 자신을 내일 맡기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가운데 어떠하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죠.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때 유리 깨지듯 아주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1년 동안 충분히 먹고 살 것인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바로 유다였습니다. 세상에는요 항상 이렇게 분위기 띄우는 사람들이 있기만 해요. 굉장히 잘난 척하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 한 척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분위기 망치고 분위기만 망치니까 세상도 망치고 건진법사, 총공, 거리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위기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하는 일, 훌륭한 일을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고 평가잖아.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도 못하게 하고 이러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공동체는 긴장하기 마련이죠. 제자들도 긴장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궁금합니다.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을 몹시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인데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실까? 또 예수님께서 반대로 대접받는 거 사양하시던 분이신데 말의 행동을 내가 너무하지 않냐?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겠죠. 그때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는 영적으로 아주 능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마리아는 나의 장래 날에 쓰러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처음으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당시 문화가 시체의 향유를 받아 장례를 치루었는데 마리아가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지금 이 향유로 발을 닦는 것은 마리아가 다 알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행위는 곧 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인류 구원의 죽음을 내 통칭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꼭 반드시 이 일도 기록 전해져야 할 것이다. 복음이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말을 해봐야 늘 하고 나면 하나도 기억하지 않다. 한 가지. 사랑. 사랑이 가져오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그 사랑이 인류 구원을 위한 거룩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잘 드러내주는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수한 사랑에는 자기가 다 알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어도요, 인간에 대한 순수한 사랑에는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다 보니 그것이 치유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미안해요. 기도하면서도요, 이 기도로 확 나와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기도를 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저는 능력이 없지만 이 권사님, 이 집사님의 믿음을 봐서 고쳐주십시오. 살짝 빠져나가요. 근데 정말 그런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해서 같이 아픔을 공감으로 느끼고, 이 집사님이 육아 아프면 내가 육아 아프고, 이 집사님이 가슴이 아프면 내가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나면요, 며칠 있다가요, 목사님 나왔어요. 그래요. 사랑은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극진히 사랑했더니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을 붙들게 됩니다. 아무 계산 없이 사랑한 것 뿐인데요, 거기에서 미래의 불행에 대한 면역주사가 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안쓰러워서 그냥 작은 것을 나누어 줬을 뿐인데요, 그리고 공감해 줬을 뿐인데요, 그게 그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고 크게 쓰임받는 계기가 돼요. 그러나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과 영생을 받는 계기가 되더라.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사랑하고, 갈 길이 안 보일 때도 사랑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삶의 길을 열고 행복의 길을 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항유옥합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해서 돈을 모았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먹지 않고 쓰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모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모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회를 위한 거룩한 사랑의 사역, 온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저들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부어들었습니다. 그 귀한 것을, 자기 목숨과 같은 것을,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하는데 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예수님이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12제자 중에요, 누구도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를 받고 거기에 감동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목적이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사역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복음은 이런 거다. 교회는 이런 향유 냄새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제가 5.18 때 이래봬도 목포 시민군 대장입니다. 총 집행위원장을 목포에서 감옥에 가서 뒤지게 먹고, 그리고 감옥에서 재판받고 살려만 주시고 나오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던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둘째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 6을 놓고 고마워서 이 중에 하나는 꼭 목사 시켜야 되는데 할 때마다 저는 나는 둘째요. 하나님이 첫 번째를 바치라고 그랬지. 어째 둘째를 바치라고 그래. 그러고 내가 빠져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딱 애통수로 감옥에서 내 입으로 고백하거든. 살려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어. 막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목포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전시 그래도 좀 쓸만한데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교도 가기 전에 진도 녹진교회 전도사로 파송했습니다. 1982년에 진도 녹진교회에서 전도사가 사역을 하는데
그때 유영규 목사님이 설거지 몇 권 주면서 어떻게 해요? 설거지 먹건 이렇게 주면서 이거 잘 보고 공부해서 하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써놓은 설교들을 보면 지금 굉장히 제가 봐도 참 웃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를 했는데 제가요 왜 사실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신학교를 하고 목회자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그 녹진의 뒷산에 지금은 거기가 뭐 명랑 대치가 발전됐는데 옛날에 그 녹진까지 2시간 반 동안 배 타고 가서 그래서 내려서 똑따슴 타고 들어가고 거기에 물목이 얼마나 물길이 세니까 거기서 이제 산을 이렇게 동산을 넘어서 산길로 넘어서 한 1km 가면 동산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뒷산에 오두막집에 할아버지는 신화창이자 할머니는 굴에서 주는 대급신양으로 먹고 사는 김복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까만 눈이에요. 글씨를 몰라요. 근데 이 성경책은 신들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들고 다녀요. 어떻게 들고 다녔든지 이 성경이 달았어. 읽지를 못해 글씨를 몰라. 근데 들고 다녀요. 그리고 성경 봉독하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펴 이렇게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피면 그냥 영 안에 들어온가 봐. 그런 분 몇 가정이 안 됐지만 그래도 대신 막 때가 돼서 오두막시를 찾아갔습니다. 방 하나 산에 집이랄 것도 없죠. 그냥 음악같이 지어놓고 방 하나 부엌 하나 비를 피할 정도 스리트 집의 오두막인데 내가 온다고 자리를 그래도 아랫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 놓고 상을 좀 상나놨고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시력자리자 할아버지가 나왔을 때가 더듬더듬 내 손을 잡고 방 안으로 옥사 전도사님 오셨냐고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를 마쳤어요. 전도사님 오셨다고 반찬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보내면 죄가 될 것 같아서 준비했으니 밥에 놨으니 드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상을 내오시는데 김이 뭐라 나는 흰 쌀밥이에요. 흘러간 된장국 그리고 시원찮은 오래된 김치, 묵김치. 그런데 살이 오른 조기 2마리가 올라온 거예요. 묻지 않아도 이거 우리 교회 앞으로 생산장소가 지나가면서 생선 왔어요 그러면 쌀 가져와서 바꿔먹거든요. 배급받은 쌀로 바꾼 거예요. 식사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코끝이 찡해지고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정말 수습을 해주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못 채게 이 마음 다스리라 애를 먹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가 앞을 못 보잖아. 그리고 할머니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 그러니까 내 눈물을 못 봤어요. 그날 그 점심은 그야말로 흐르는 눈물의 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한정식도 가서 대접받고 총회장이라고 뭐 인류식당도 가고 그러지만 그날 그 식사처럼 맛있고 고마운 밥상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 밥상을 배신할 수가 없어서 옥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자입니다. 그 고백이 맞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입니까?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건강, 가장 귀한 재능, 가장 귀한 생명, 기꺼이 아무 망설임 없이 그냥 주님이 좋았어요. 주님이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려는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열정으로 목숨까지도 바칠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으로 행복해 하시고 이런 사람으로 인류를 구원할 힘을 얻으시고 이런 사람으로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 내십니다. 가장 복음적인 교회는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는 성도인들의 신앙의 향내음이 가득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 믿음의 옥합은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21년 동안 가장 귀한 것을 들어서 향내음 가득한 대덕중앙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오셨습니다. 교회는요 크고 작고 오늘 목사님께서 저한테 막 약간 흥분하시면서 새로 만들었다. 은퇴할 목사가 새로 만든 거 봤냐? 그러니까 뭐 말로 다투고 할 모양이지. 우리 목사님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래오래 같이 살자고 그래. 착각하지 마시오. 네. 정말 교회는요 크고 작은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저도 개척교회에서 미국에서 개척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규모 있는 교회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보니까요 크고 작은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거기 옥합을 깨뜨리는 그래서 향기 내는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져요. 아무리 잘하고 그런 성도 있으면요 정말 믿음이 부자인 교회예요. 아무리 커도요 그런 성도 없으면 그거 가난한 교회예요. 특별히 우리 민홍희 목사님 사모님 옥합을 깨뜨리는 그 믿음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복음을 잘 드러내는 그런 향기로운 삶이 되어서 대덕중앙교회 그러면은 저 주옥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이 옥합을 곁들여서 대전을 향기롭게 만드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다. 얼마나 살아있어요. 내가 나를 이야기할 때, 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너도 꼭, 네 이름도 꼭 기록돼야 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대덕중앙교회 성도님은 꼭 기억되기를 바로 그런 공동체가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